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대화하셨고요. 여자가 그 대화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가 점차 예수님과의 대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앞에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여자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시라는 겁니다. 앞에 내용에서 자기가 앞에 5 남편이 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 세겜산으로 여겨지거든요.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선지자와 예배 혹은 성전의 관계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성전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예배를 언급하니까 예수님이 날 믿으라 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하는데 실은 그 헬라어 성경에는 나를 믿으라 합니다. 뭘 믿느냐? 예배할 때가 이 산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예배와 다른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수님의 말씀 보면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뒤에 23절에도 또 반복이 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아.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답니다. 그 유대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지 않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모르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알고 해서 예배해야 예배가 됩니다. 알지 못한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3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장 32절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고 들은 것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전해들은 전성으로 여기서 예배하는가 봐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전하는데 그들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전해 들은 걸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은 보고 들은 증언이 됩니다. 증언. 그런데 예수님 말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증언이 아니고 그들이 읽은 것 혹은 본 것을 들은 것을 삼자 입장에서 사실은 전하는 거죠. 예수님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그 증언의 증거력이 확실하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21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때가 지금 예수님의 이 때입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지금 때란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 계시면 사마리아로 찾아가야죠. 그런데 찾아갈 것 없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만 영이시니 예배하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자, 이 말씀은 참 어렵죠. 그 영과 진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앞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려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영적인 예배,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영으로 나야 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뒤에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육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영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니까. 영과 진리. 영은 진리와 관련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뒤에 14장에 나오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참 예배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는, 진실은 마음의 진실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있잖아요. 나 진심이다. 거짓말 아니다. 그러죠. 그건 우리 자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노님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는 막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메시아 이야기합니다. 왜 메시아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발전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메시아의 때의 예배란 겁니다. 이걸 여자가 아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줄 믿는다고, 오실 줄 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십니까? 여자는 안 돼요.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주신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여 그동안 우리의 들은 말씀을 다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믿음이 찐 믿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자가 말하는 모든 것은 여자가 언급한 예배와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좁게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관한 모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26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라 예요. 나는 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는 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씀해요. 그 말씀하고 지금 내가 그라 나는 나다 하는 말씀과는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또 이제 뒤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다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밝히십니다. 여자에게. 사실은 이 여자가 메시아를 언급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알게 한다고. 그래서 자신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세요.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짜 엎드리게 돼요. 그전에는 긴가민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복음, 이게 그냥 사람을 설명하는 설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증거하는 말이 됩니다. 증거하는 말. 영과 진리로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애써 만나시고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왜냐? 예수님을 만나 듣고 보고 깨달아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에야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부디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거 끊임없이 하게 하사 예수님 오실 때 다 이름이 불려서 나팔 소리 듣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